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은 여성에게서 태어나죠. 예수님도 부처님도 여성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약자였고 종교계 안에서도 많은 차별이 존재하는데요. 과연 예수님은 여성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독일에서 8년간 신약성서를 공부하고 남미 엘살바도르에서 3년간 해방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오셔서 그동안 교황과 나를 비롯해 사복음서 해설서를 쓰시고 최근 여성의 아들 예수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자, 해방신학연구소 김근수 소장님과 함께 여성의 아들 예수에 대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존경하는 원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예. 제 소장님께서 지난 2월에 예수평전을 출간을 하셔서 인터뷰를 나눈 기억이 나는데 최근 여성의 아들 예수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예,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하느님의 아들 이런 호칭은 주었는데 여성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우리 인간과 똑같고 일치하는 의미로 특히 예수가 여성에게 배우고 위로받은 점이 많기 때문에 네. 또 남녀 평등 성차별 없애는 그런 뜻에서 예수와 여성의 그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네, 네. 자, 사람은 누구나 여성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뭐 사람의 아들, 여성의 아들 이런 표현은 좀 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도 평범한 여성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네. 네. 자, 모든 인간은 어머니에게 큰 영향을 받고 자라는데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머니에게 좀 어떤 영향을 받고 자랐을까요? 우리 모두가 어머니 자궁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도 우리처럼 똑같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남을 사랑하기 전에 어머니에게 사랑받는 것을 먼저 배웠습니다. 느꼈고요.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 이전에 인간은 사랑받는 존재다. 이걸 예수가 여성에게 제일 먼저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원불교에서도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이 모든 은혜의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가장 먼저 어머니를 통해서 사랑을 알았다라는 말씀이 참 통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모든 인간은 여성의 아들이기에 여성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하지만 인류 역사상 그렇게 여성을 대우해 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대 때도 좀 그랬을 것 같은데 당시 여성이 받던 대우는 어땠나요? 그때는 우리보다도 많이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 지위로 가족관계로 많이 차별을 받았습니다. 여성은 남성처럼 인간 존재로 대우받지도 못하고 아주 여러 가지로 힘들었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 예수는 가부장주의를 반대했습니다. 즉 여성을 동등한 존재로 대우해야 되는데 불쌍해서 측은해서 이렇게 배려하고 보호하는 식으로 하는 사상 자체가 여성을 평등하게 안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반대한 겁니다. 이 여성에 대한 따뜻한 배려 이전에 여성은 남성과 평등한 동등한 존재다. 이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예수 입장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 때로 보더라도 여성이 받던 대우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 당대 때는 계급 사회는 아니겠죠? 그때는 좀 여성이 좀 어땠습니까? 사회적 지위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남자가
되지 못한 인간 이렇게 취급을 받았고 여성은 남편의 소유물 취급을 받았고 여성 단독으로는 어떠한 권리도 없었습니다. 예. 남성에 의지해야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불쌍한 존재였죠. 네. 그런데 예수는 여성이 자녀와 남편과 가족과 관계없이도 독립된 당당한 인간 존재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게 큰 차이가 납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성경에 나타난 그 예수님이 어떤 보통 여성을 뭐 대하던 태도나 어떤 좀 일화가 있다면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만나는 여성에게 먼저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고 그 여성의 아픔과 그 고통을 알려고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배우라가 아니고 제가 당신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꼭 질문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배울 거 뭔지 알려달라. 꼭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 태도가 여성을 한 인간으로 인정한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가 여성에게 뭘 돈을 주고 사랑을 주고 애정을 주고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이전에 여성을 독립된 존재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 성경에 이제 여성들이 많이 나옵니까? 네, 많이 나옵니다. 네. 그 당시 유다교 그리스 사회에서 어느 책에도 그 여성이 이렇게 많이 등장한 책이 없습니다. 성서처럼. 아, 그 당시에 쓰였던 책들 중에서요? 네, 그리고 예수처럼 여자를 제자로 받아들인 철학자나 종교 창시자는 그 당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그 이제 예수님이라는 이제 훌륭한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많은 그 제자들이 몰려들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 하면은 그 12제자가 다 남자로만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2제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12민족이었는데 실제로 두 민족, 두 부족만 살아남고 10부족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복하고 일치하는 의미에서 남자 12명을 그 이전에 족장 남자 12명을 상징하는 걸로 뽑은 거지. 아하. 여성을 제자로 제외했거나 남자만 예수의 제자가 된다거나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군요. 여성 제자도 아주 많았습니다. 예. 심지어 여성 제자들이 남자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와 함께 이동하고 식사하고 같이 이렇게 요새 말로 하면 혼숙도 하고 네. 유랑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남자 제자들이 왜 이렇게 여자를 대우해 주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도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기사는 이제 복음서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 가부장주의에서 살던 남자 제자들이 예수의 그 너그러운 태도에 많은 궁금증은 있었을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예수님께서 동등하게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텐데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보면은 또 그렇게 남녀가 평등하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천주교든 개신교든 남녀 차별이 있음을 또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개신교 가톨릭 또는 여러 그 그리스도교 사람들이 예수의 진짜 뜻을 제대로 읽거나 실천하는데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여성 존중하는 데 선두에 섰는데 그 뒤에 그리스도교는 여성 차별을 어떻게 보면 마치 교리처럼 문화처럼 관행처럼 그렇게 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네. 아직 예수를 제대로 따르고 있지 못하다 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 내에서의 이제 남녀 평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글쎄요, 여러 그 성직자 지위에서도 그렇고요. 앞으로 좀 변화할 수 있을까요? 예, 앞으로 많이 변화해야 되겠죠. 지금처럼 하면 안 되고 예수가 세상에 온 지 2000년이 됐지만 아직도 예수의 뜻을 제대로 모르거나 따르는데 많이 모자람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많이 고쳐야 됩니다. 네. 특히
종교는 옛날에 많이 생겼기 때문에 남녀 차별이 있던 시대에 생겼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따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 네. 이제 원불교가 탄생한 지 이제 100여 년 됐습니다만은 지금 뭐 성직자의 지위라든지 여러 활동 방면에서 남녀차별이 없는 종교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천주교 개신교 내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계시겠죠? 옛날보다는 많이 여성을 존중하는 그 문화나 풍토가 증가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 특히 종교에서는 남자는 1등급 신자, 여자는 2등급 신자 이런 그 관행 또 문화가 많이 있거든요.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어허. 이런 거 많이 고쳐야 됩니다. 예, 예. 원불교는 남녀 평등 면에서 다른 종교보다 앞서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나왔으니까 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종교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예. 자, 몇 년 전부터 그 세계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페미니즘입니다. 여성운동 혹은 남녀평등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운동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성 해방, 여성 존중 또 이른바 페미니즘에도 여러 그 분야가 있고 각 주장마다 의견이 좀 많이 다양하긴 하지만 페미니즘의 그 근본 주장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죠. 예. 남자 여자가 다르긴 하지만 차별해서는 안 된다. 혐오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특히 우리 종교가 원불교와 개신교 가톨릭이 여성을 평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들이 교회 또 종교 또 사회에서 평등한 역할을 하도록 많이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그 이 페미니즘에 이제 서양 문명의 중심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교가 어느 정도 지금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나요? 페미니즘에서 그리스도교가 배우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교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고 일치되는 것을 인간 사이의 권력구조 게임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창조했다. 이런 마지막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그 창시자 나름대로 남녀 평등을 이야기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자,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참 건강한 사회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 나가야 될 텐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페미니즘의 어떤 일부 그 부정적인 측면 가운데 하나가 여성들이 더 대우를 받아야 되고 이제 남성들을 역차별한다라고 하는 젊은 층들의 또 주장이 있다 보니까 남녀 간의 갈등 양상도 있기도 합니다. 좀 이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가면 좋을까요? 갈등은 현재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등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갈등을 환영해야 되고 이런 갈등이 없으면 평등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니까 오히려 이런 과정을 겪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남녀 간의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켜보고 겪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정돈되어서 정말로 남녀가 평등하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 하는 일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민주주의는 원래 좀 시끄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갈등이 없을 수 없다. 아주 건강한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갈등이 좀 잘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성의 아들 예수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는데요. 이를 기념해서 우리 남녀가 모두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남성은 여성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고 또 여성은 남성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나의 반쪽이다. 내 존재의 절반이다 생각해서 남성과 여성을 권력으로 이렇게 재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쟀으면 좋겠습니다. 내 반쪽이다.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해방실학 연구소장 김근수 소장님이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